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랑 많이 받으시고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석유 사업가였던 데이비드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 말을 자신의 인생 후반기에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름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가 53세 나이에 세계 최대 부호가 됩니다. 가장 큰 부자가 됐죠. 그리고 난 이후 2년 뒤에 그는 55세에 불치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살 수 있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가 최종 검진을 받을 때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는 길에 로비 벽면에 걸려있는 액자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액자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바로 이 글귀였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마음에 딱 전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이렇게 송골송골 맺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을 했답니다. 선한 기운이 자기 몸을 이렇게 싹 휘감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뭐였냐면 병원 측하고 환자 보호자 측하고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를 더 이상 낼 수 없으면 퇴원하라. 그러니까 병원을 이제 비워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보호자 측은 제발 제 자식을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병원비는 어떻게든 나중에라도 저희가 지불을 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내몰지 말고 고쳐달라는 그런 병원 측과 보호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비서에게 시키기를 저 사람의 병원비를 지불을 해줘라. 그리고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병원 측에 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계속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훗날 그가 이제 완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완치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록펠러의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년 산다고 했던 그의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전반기 55년의 인생은 쫓기며 살았지만은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지나온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회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부류는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형님이 되고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더 많이 받지 못해서 불평하는 유형의 사람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금 한 여인의 행동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옥합에 담긴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의 향이 나는 향유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활의 생필품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좀 건조하고 그래서 물이 항상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씻지 못하고 또 먼지를 몸에 많이 뒤집어 쓰는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주 씻어줘야 되는데 물이 부족한 상황에 씻어주지 못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로 치면은 로션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서 이 향유를 몸에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로션의 기능도 하면서 오일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기능이 있는데, 장례식에 쓰여지게 되는데요. 워낙 이제 더운 날씨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가 금방 이제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체에서 풍겨지는 그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악취를 이 향유로 좀 줄였던 그런 그 당대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사람의 피부 보호용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장례 절차에 쓰여지기도 했던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유의 값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이 같은 내용의 병행 본문에는 이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하면 지금의 우리 돈으로 치면은 3천만 원 이상 하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던 거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필품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가의 향유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아마 시중에 향유를 파는 그 가게 가게 되면 이제 저가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다양한 종류의 향유가 있었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보통 생필품으로 쓰여지는데 고가의 생필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가부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향유는 특별히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할 만큼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향수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계에 보통 여인들이 이제 여성들이 쓰시는 이 향수가 값이 천차만별이죠. 저렴하게는 몇만 원 하는 향수가 있는가 하면 가장 비싸기로는 100억까지 하는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세계에서 한 10번째로 비싼 향수가 한 57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번째 정도 하는 향수가 한 5천여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3천여만 원짜리 향수 하면은 꽤 비싼 향수이지 않겠어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향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향수를 여러분 보통의 서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구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당대에 뭐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대기업 회장급 때는 그만큼 재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향유였다 하면은 저가의 향유를 구입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향유는 3천여만 원 정도 되는 그 고가의 향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자기가 쓰려고 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그 향유를 그가 구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인은 분명히 그 향유를 구입했을 때에 이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여인은 그 향유를 구입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구입했던 그 용도는 지금 구입했을 당시의 목적에 맞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여인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죠. 그리고 그 주변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저 여인이 저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머리에 혹은 다른 본문에는 또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왜 머리에, 발에 저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일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순간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기록 따르면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는 아이러니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고 또 그 행동을 허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분은 그들에게 있어서 스승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인생의 지금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따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다는 건 내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지금 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인의 행동이 지금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찌 보면 참 잘하고 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정말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건 마땅하지. 우리 스승은 그런 분이셔. 그렇게 소중한 분이셔. 라고 생각함이 맞을 것 같은데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분개하고 있고 그리고 부어드리고 있는 그 향유를 지금 허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 오카는 목사님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심무하고 있는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지금 이제 소천하셨죠.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원래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국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또 그분의 사역의 핵심인 제자훈련을 통해 한국교회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양육하고 또 성장하게끔 했어요. 신앙적으로 성장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제자 훈련을 통해 이제 맛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어떤 시도를 하게 됐느냐면,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을 진짜 안 받을 것 같은 사람들로만 한 반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제자 훈련 관심 없을 거야 하는 사람들로만. 그런데 그 부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회적으로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위가 꽤 높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그래서 이제 내심 저 사람들에게도 진짜 과연 제자 훈련이 될까? 라고 약간 의심을 가지면서 반을 만들어서 한번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늦게 오고 결석하고 또 뭐 그렇게 열의도 보이지 않고 숙제도 잘 안 해오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 이 반을 그냥 여기에서 해체시켜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별로 성과도 없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그 반 사람들에게 오늘부로 이 제자훈련반은 이제 해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준비를 하고 그 주에 이제 제자훈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냥 제자훈련을 이렇게 마치는 건 좀 그렇고, 갑자기 그냥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명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분들이 진짜 지키기 어려운 성경의 강도 높은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얘기를 몇 마디 나눈 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당신들이 포기하게끔 하고, 그걸 명분 삼아 이제 제자훈련을 해체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모였을 때 목사님이 다른 때와 다르게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쫙 펴더니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른밤을 채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런 강도 높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딱 멈추고 그 제자훈련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돌아가면서 소감 한 말씀씩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 그 반에 속한 그 교우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이 흐르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은 저분들이 입을 열 때까지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계속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침묵이 계속 흐릅니다. 침묵이 흐르니까 이상하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침묵에 이분들이 이제 견디지 못해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한 분이 이제 목사님께 입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그 읽어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 아내들이 예수 믿는 거, 교회에 푹 빠지고 그러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 이 말의 의미는 당신들 아내들이 교회에 그렇게 푹 빠져 있는 건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극성스럽게 믿는 것, 그로 인해서 시간도 삶도 예수님께 막 드리는 그것이 허비일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아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선생님을 덜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선생님을 더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잇기를, 선생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아내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선생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생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건 더 극성스럽게 믿는 건, 지나치게 시간을 들이고 지나치게 헌신하고 하는 것은 허비라고 그들은 느꼈던 거죠.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허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사랑을 어찌 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로 보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매 순간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에는 여인이 부어드리고 있는 그 향유의 값이 얼만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행동하는 그 행동에 담긴 그 행동,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옥합의 값비싼 그 값어치만 귀하게 여길 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그 행동이 값비싸다 생각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인은 그 옥합에 담긴 값비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지만 그 옥합 안에는 값비싼 향유만 담긴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값비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향유를 시중에 나가 가게에 가서 산다 그러면 과연 이 제자들은 얼마짜리의 향유를 샀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지요. 역사 이래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옥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이래 가장 값비싼 향유가 있다는 이야기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께서 12절의 말씀에 여인의 행동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지 않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깨뜨리는 그런 사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온 인류에 악취나는 그 죄, 악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향유를 통해 이 세상의 더러움을 덮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시지요.
온 인류의 아픔과 상처와 사망의 그 상태를 향유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그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향유에 순전한 나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가 담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지금 그 행동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구입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었을는지도 모르죠. 그 비싼 돈을 털어서 향유를 구입해서 그걸 아깝다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지금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 행동은 허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그 옥합은 허비일까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찌 허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여인의 그 행동을 어찌 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말씀드리는 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이 수고가 어찌 허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유가 깨뜨려지는 그런 사건이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지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평생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향유에 비하자면 우리의 헌신이 어찌 아깝다 할 수 있는 헌신일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들여도 부족한,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고 사랑의 빚진 자로 항상 주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든 그 은혜에 응답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날마다 그 속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